제목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게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야고보 선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성숙해진 온전한 믿음이 뭔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인간적인 열정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또 경건한 생활, 즉 사회적 봉사의 삶, 즉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이 경건의 삶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속내기도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귀를 2개나 주셨고 그것도 항상 열어놓으셨는데, 반면에 입은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이 지퍼로 잠갔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지퍼를 열어서 말하게 한 거 보면, 귀는 2개나 주시고 항상 열어놓으신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뭐 입 닥쳐, 이걸 영어로 하면 zip up 이런 말하고 쓰는데, 이 입에다 지퍼를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어른들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할 말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라떼는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할 얘기를 이 젊은 층들이 별로 안 좋아해. 말이 많은 어른들을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입을 항상 잘 단속하고 닫는 게 필요하고요. 그 대신 한 가지 10개 있어. 지갑은 항상 열어놓고 필요한 사람, 아이들도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워서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면 잘 안 들어. 그러나 용돈을 주면 아주 좋아하게 잘 받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슨 말이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 신중한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그냥 조급하게 행동하면, 또 조급하게 말하면 실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고 있고, 또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에베소에 보면 부원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원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 부원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틈 보고 쳐들어와요? 마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분내는 거, 그건 벌써 분내면 벌써 얼굴이 뿔그락뿔그락하고 눈빛이 무섭잖아요. 마귀가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지만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성내지 않은 게 너무나 좋은데, 제가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잠언 14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 화면에도 좀 띄워주세요. 잠언 14장 17절, 14장 29절, 잠언 15장 18절, 잠언 16장 32절. 준비 안 됐나요? 한번 우리 화면에도 올려주시고, 잠언 14장 17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일단 찾아서 저기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질 내는 거, 화내는 거,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 또 잠언 14장 29절에 거기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기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다니. 목사님, 그래도 성질이 나는데요. 그래도 다른 친구가 나를 성질을 돋구고 화를 나게 하는데 그래도 참아야 하나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정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잠언 15장 18절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봅시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도 해주세요. 잠언 16장 32절 거기도 한번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거기까지만 요거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잠언 16장 32절 이건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했어요. 잠언 16장 32절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무튼 다 이론적으로는 아는 사실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노여움과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집에서 내내 부부싸움하고 가가지고 또 혹은 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교회에 나오면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하고 접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번 더 합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란 그 헬라어 말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프라우테스. 유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온유함. 뭐 영어로는 gentleness, 점잖음, meekness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이 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생존한다니 온유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부드러운 거거든요. 우리 이가 딱딱해요? 혀가 딱딱해요? 혀가 부드러워요? 이가 부드러워요? 근데 딱딱한 이는 나중에 없어져. 나이가 한 80 이상 되면 이가 한 20개만 있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없어. 그냥 틀니를 끼워가지고 잡수고도 씻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혀는 부드럽지만 존재하지만 이는 딱딱하니까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온유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네.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마치 헌옷을 집어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성도가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27절
22절, 2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메시지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 혹은 이신득의에 대한 말씀이라면 야고보서는 이제 이행득복,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된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이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이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그 빌립보에서는 뭐 죽을 고비를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거기서 풀려나자마자 또 뭐 암비벌리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세 일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이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3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따라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화면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아직 계속 끄지 말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우리 인연부도 저기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오늘 오전에도 이 밤새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 어부 이 베드로가 이제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어부의 상식과 전혀 상관없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서 순종하니까 인간의 지혜나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놀랍게 2배에 가득 찰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신 분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인데 이분이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 알죠? 청문회 하면 탈탈 다 떨더라고 보니. 청문회인데 이 안창호 그 후보자가 아주 믿음이 좋더만. 믿음이 좋아. 자기는 뭐 진화론을 믿지 않고 학교에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한 사람이 목사님 아들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 나간 사람도 있는데
아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확립된 이론이 진화론인데 그 후보자께서는 무슨 창조를 주장하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 목사하려고 나왔느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심한 사람은 창조론이 무엇이요? 물어보니까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용감하게 대답하더라. 예,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목사들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국회의원 가운데는 교회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반면에,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교회를 무슨 그냥 나와가지고 재밌게 오락이나 하고 감정이나 흔들어 놓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돼야 하나님 앞에 큰 제목들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도봉교회 우리 어린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1위까지 아무튼 하나님의 다른 건 다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핍박이 많습니다. 원숭이 취급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가 점점 좋아지고 AI 시대가 발달하는데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느냐. 그럴 것 같잖아요.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우리 인생들이 점점점 행복할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은 점점 죄가 가득가득 차가지고 지금부터 30년, 50년 전보다 훨씬 죄가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임박한 시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러떠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네. 한번 다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윤현준 학생들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확실해요? 며칠 동안 만드셨나요? 6일 동안 만드셨죠. 네, 엿새 동안 만들고 제7일 때는 쉬셨죠.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확실해요? 네, 아무튼 변하지 마라고. 네. 북한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소위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김일성 원수님이 최고라고. 그랬더니 금강산에 갔더니 아버지 수령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돌명에 쓰셨다고. 영원히 살아있기는 뭘 주고 살아. 지옥에 가 있고 그 육체는 그 다음에 무슨 시신 처리해가지고 금수산 지하 공전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속이고 거짓된 것도 믿는데 말이죠. 우리는 엄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란 말. 그래 당연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국회의원 예수 믿는다는 국회의원 그 천하람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거명해 죄송한데 목사님 아들이래. 개혁신당의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들 어려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런데 정치꾼이 돼가지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탈레반이라고 비방하는 이런 그 한심한 작태를 볼 때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요새 원숭이 취급당하고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령 승리자란 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죄가 한때 가득 찼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는데 그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이 한 가족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누구의 가족이다? 노아의 가족이요. 노아 할아버지는 이 아주 밝은 대낮 같은 이 세상에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냐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40주야를 비를 내리고 땅에서 터져서 온 땅을 다 물에 잠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 또 세 며느리들 도합 8명의 식구들은 홍수에 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장차 이 세상은 이제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이 심판받을 건데 이걸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아서 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산다는 말.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부 주간연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전쟁과 전쟁,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이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난무한 이런 시대를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송을 한 우리 유년주 학생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말씀을 다 헌시짝처럼 내보니 이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